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였던 유대 지역에서 주님이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땅을 경과하는 중에 수가성의 한 우물에 앉으신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은 우연이나 단순히 지리적인 이점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 피곤하셔서 야곱이 팠다는 우물 곁에 풀썩 주저앉아 계시는데 그곳에 이제 이 사장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요한은 전합니다. 아마 그날 또 그 여인은 연희 때처럼 우물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우물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날 처음으로 한 일도 아니고 아마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각에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창세기에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마침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또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긴 채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도 바로의 딸이 마침 그곳에서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왔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 밤에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안 와서 모르드게의 공적이 실려있는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한 일을 알게 되는 일, 그리고 마침 그런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마침 하만이 와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 이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에도 누군가랑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런 것들 속에서 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장면들을 다시금 떠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유경 집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일이었어요. 만약에 김유경 집사님이 오전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에 와서 복음성을 부르는지 물었다면 아마 여기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그 뒤에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전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우물에 와서 주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 여인이 거기에 온 목적은 물을 깃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녀는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여인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던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이 시각에 남의 눈을 피해서 그곳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구세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날 회심하리라고 하는 것도 더더욱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녀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집에서 나오면서 이 시각에 가면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이 여인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이 현실은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 처지 가운데 있는 영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주님이 그곳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그녀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녀 자신도 몰랐던 그녀의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영혼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녀는 그 필요도 알지 못했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필요를 아시고 그걸 주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녀의 편견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고 그녀의 반항하는 고집을 꺾고 그녀의 마음에 자신이 초청되게 하려고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첫 시작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죄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녀의 죄를 알고 계셨지만 그녀를 향한 첫 일성이 네 죄를 알렸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당시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였을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녀의 영혼 구원에 심오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구세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무한한 인내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끈기 있게 이 여자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녀의 양심을 살피게 하시고 그녀의 영혼을 깨우쳐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깊은 결핍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이 단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녀의 닫혀있는 마음을 여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중하게 상기해야 할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러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가야 하고 예의 바르고 우정어린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키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를 주께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친절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가진 자가 적선하듯이 우월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겸손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에게 요구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기준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겸손한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엄격한 랍비들은 공적으로 여자에게 인사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랍비들은 공중 앞에서는 자신의 아내나 딸이나 누이와도 말해서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상처받아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나면 눈을 감고 지나가다가 담벼락이나 집에 부딪혀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여자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되니까 이게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공중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다가 발각되는 랍비는 그날로 그의 명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 문화적인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녀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경멸했단 말이에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여인은 뒤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매우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어서 스스로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나와야만 했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랍비뿐만 아니라 신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여자와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보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8절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해석을 덧붙입니다. 즉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도리어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심도 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마침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 여인과 혼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일 또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엾은 영혼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신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말씀이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오,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홀로 계신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혼자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도 그렇고, 뒤에 8장에서도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자와도 혼자서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둘이 남겨져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줄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즉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나 중개자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제나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만 더불어서 홀로 있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그 존경하는 유력한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음식물을 가리킵니다. 이 음식물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사람은 떡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이 대목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그분은 먹을 것이 없어도 음식을 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식사 때가 지나면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음식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개 물건을 파는 상점들은 시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수가성의 이 시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더더군다나 음식물을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접촉함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으려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우는 여러 가지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나 관습과 이런 것들에 개의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런 계명마저도 무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직접적인 계기도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걸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물을 사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간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보게 될 것처럼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년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음식을 사시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는 부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적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워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음식물을 사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사기 위해서는 뭘 냈겠습니까? 돈을 냈겠죠. 즉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영적이라서 돈 문제를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쳐야지, 돈이 마치 돈 그 자체가 악인 것처럼,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아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이런 영역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타부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공급하셨듯이 매일의 기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먹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단을 생각하고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라일 목사는 돈에 관해서 부주의한 곳에는 참된 영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제자들이 물건을 사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물을 달라는 구세주의 이 요청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품었던 극도의 경멸감과 혐오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죄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시는 이 예화는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이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인을 향한 유대인의 반감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푸시라고 하는 주교가 유대인 랍비들의 글 중에 몇 가지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글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근데 이걸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또 사마리아인의 어떤 사람이든지 사마리아인을 집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녀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극도의 반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차림이나 말씨로 봐서 분명히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더욱이 사마리아인의 친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이런 친절에 놀라서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가 제기한 어찌하여 어떻게 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3장에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에게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가성의 여자가 제기한 어떻게 라고 하는 말에 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주님 자신을 노뱀의 위대한 원형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리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한 니고데모에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녀에게 답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이렇게 가련한 여인에게 대답해 주신 그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 그녀와 사마리아인들의 편견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주님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시고 그녀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는 그녀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자 하셨고 무한한 인내로 그녀가 믿을 때까지 그녀의 우둔함을 참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정말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런 장면 속에서 저는 읽혀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답변 속에서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분, 즉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 여자는 먼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3장 16절을 참고로 할 때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셨던 독생자, 즉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7장 39절에 언급되어 있는 믿는 자에게 주리라고 약속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는데, 선물이 헬라어로는 도레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의로 주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도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성령의 은사, 속죄의 은사, 각종 은사 이렇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도 성령이나 속죄의 은총을 베푸실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여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또 뭐냐? 이 생수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영어로 living water예요. 살아있는 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흐르거나 솟아오르는 물을 living water, 생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생수는 하나님 자신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이나 이사야서 55장 1절이나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생수가 하나님 자신과 연관된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생수가 영생으로 또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장해요. 그런데 뒤에 이제 7장 38절 39절에 따르면 믿는 자 속에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언급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도 생수와 성령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했어요. 뒤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덧붙여 가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즉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청하신 분의 놀라운 겸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그녀가 그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라는 거죠. 즉 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주는 자의 입장을 취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대신에, 즉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녀가 받는 자가 되고 주님으로 하여금 주는 자가 되게 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되게도 죄인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단지 그것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하기까지 그 죄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진정으로 구하기까지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인의 속마음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이 자기의 가공할 상태와 그가 처해 있는 무서운 위험에 대해서 자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고 파멸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도 불못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요구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헛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고, 그래서 그가 생명의 물에 대한 극심한 갈증을 겪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절대적으로 파멸한 자까지도 구하실 수 있을 것인지를 의아하게 될 때까지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말했던 율법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즉 그가 한 죄인이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려면 그가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들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매만지시고 지각을 밝혀주시고 저항하는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를 대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독선이라고 하는 더러운 넉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지처럼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분명한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네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가 무엇인 줄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인 줄 알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행위나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주시는 자이신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마지막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 먼저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우물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문맥에서는 여기서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성경 속에서 빈번하게 입증이 되었고 지금도 역사 속에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지게 되는 일,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은 그것을 얻은 자들이 전적으로 공로 없이 얻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 중 누구도 처음에는 찾지 아니하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뒤에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친 듯이 따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구세주의 이런 요청과 그의 지극히 탁월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정작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전혀 진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을 때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비집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어두운 지각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여러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멀리 했던 것이죠.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것들이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이 여인이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신의 영혼의 결핍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여인이 그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한 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먼저 와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찾지 않은 자에 의해서 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영광의 주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똑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났을 때도 그에게 나타나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그 형의 그 진노를 피해서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예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떨개나무에 불이 붙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양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당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주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 원해서 그 나무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가 올라간 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찾기 위해서 그 집에 일부러 들르셨음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다소의 사울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루디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사도의 말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닙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때 죽은 영과 산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영매였어요. 그러니까 무당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더 핑크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날 자신이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전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시자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은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곳에 올 때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우리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지 않아서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실 것을 마냥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걸 말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 품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명하고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돌아보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필요를 알지 못한 상태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왔었는데 먼저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도록, 그분을 믿고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벌거벗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절박하고 궁박한 처지를 알게 해 주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열어 알게 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여인도 이 여인 같은 사람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 같이 도덕적이고 매우 고결하고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와 정반대되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와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아주 도덕적으로 낮고 경건하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해당되는 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거나 정반대로 수가성의 여인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은혜로 값없이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선포합니다. 이 자비의 문이 아직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기억하십시오. 한순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해서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 주님의 이 사랑, 연민, 긍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희 때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나왔을 때 그는 거기에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세주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못했고 또 거기에서 구세주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먼저 와 계셔서 그녀와 그녀의 영혼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심을 통해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가련한 여인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알고 비로소 참된 삶을 살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피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고 그런 은혜를 높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결코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이 생수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생수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